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들으면 그곳에 가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영광 영광 하면서 찬양이 끝이 났는데요. 영광이라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빛으로 덮어주셨을 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맑은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쓴 책인데요. 카피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자기가 카피라이터를, 그래서 광고 문구 있죠. 광고 문구를 잘 썼는가 하는 걸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목 정하는 게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목 정하는 게 어려워서 저는 주로 제목에다 힘을 쏟지 않고 성경 구절 중에 그냥 단어를 뽑아 갖고 옵니다. 핵심이 된 단어를 뽑아 갖고 오는데 그 제목이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책을 광고 카피처럼 지어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광고 카피라는 것은 물건을 분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응축하고 압축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고 카피입니다. 제가 살면서 기억에 남는 광고 카피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소리 없이 강하다 하는 카피였어요. 아마 자동차 배터리 광고였던 것 같은데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한 친구가 중학교 때 미국을 갔다 온 다음에 저에게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갔다 온 이야기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데 미국에서 본 광고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친구가 미국 가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사막에 외제차 하나가 쭉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사막이 지나가니까 먼지가 뒤로 쫙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나라 차 소나타 2대가 쫙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먼지가 또 2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한 대 값으로 2대를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 그래서 한 30년 전이었는데 차 한 대 값이면 2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광고였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저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가격이 싸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듯 광고 카피처럼 우리가 문장으로 만든 걸 몇 개의 단어로 응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언이라든지 좋은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암송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광고 카피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단어로 줄여보라고 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광고 카피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아니면 어쩌면 더 짧은 좋은 격언이나 말로 응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줄여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기독교인들 당신의 삶을 그러면 광고 카피처럼 응축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이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응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나온 삶을 내 삶으로, 혹은 내가 지나온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응축해서 광고 카피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곳,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방향성,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말로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좌우명이라고 부릅니다. 너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좌우명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정체성 혹은 좌우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좌우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좌우명이나 아니면 내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향성이 제시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가면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되니까요. 어제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 학생들이 제주도로 입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항에 나가서 픽업해서 어제 종달교에다가 내려줬는데요. 가면서 그 중에 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시기로 했습니까? 궁금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랑 정반대로 항상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그리고 걷게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공계 쪽이죠. 컴퓨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신학이나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큰 방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상식과 생각과 통념이랑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맞춰가시더라. 인문학 쪽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나를 맞춰가시고 사용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향성, 좌우명이 크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에 원동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향성이 분명해지면 내가 선택할 때 삶의 기준이 또한 분명해집니다.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놓고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요, 그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 착하게 살자 혹은 윤리적으로 살자 선하게 살자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살아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절대로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윤리, 도덕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했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했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이 목적과 방향성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모든 이유들이요,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됐냐면 당시에 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연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연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돈 주고 샀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루터를 봤어요. 2003년에 개봉한 건데 거기에 한 사제가 나와서 이럽니다. 여러분들 동전 몇 입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한 입 넣으니까 누구를 구원하실 겁니까? 이랬더니 할아버지요. 그랬더니 종이 한 장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를 구원하실 겁니까? 어머니요. 그랬더니 또 동전 한 입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되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말씀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어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가야 할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전하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조금 다르죠.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틀리고 마태가 맞고 마가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쓰여진 과정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틀린 이유가 생겨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필요했을지 몰라도 신약 성경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언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궁금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으면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신문 기자들이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언제 필요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늙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기록하면 내 생각으로 기록하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다 보니까요,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과거에 들은 걸 기억하지 못해서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역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요. 마가는 누구에게 주로 사역을 했냐면 과부와 창녀와 가난한 사람들과 거지들과 병자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니까요. 만약 제가 설교를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을 여기다 앉혀놓고선 제가 지금처럼 설교를 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어땠겠어요? 앞에서 제잘제잘하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도 못하는 얘기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떠들다가 가겠죠. 그럼 유치부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손유리도 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대상이 다르니까,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마가의 언어로 기록을 하게 하셨고, 누가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치니까 우리 지금 2000년 뒤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활 수준이나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 살더라도 이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의 사상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마태가 전한 이 천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이 마태복음 4장뿐만 아니라 산상순을 시작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해서 우리말에 천국이 더 강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을 원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천당이랑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너 그렇게 하면 천당 가지 못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당이란 개념은 불교적인 용어예요. 우리의 개념이랑 전혀 다른 건데 우리가 이걸 혼용하면서 우리의 천국을 불교의 천당이나 아니면 토템 샤머니즘의 천당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말이 저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까? 이게 옛날에는 아래아 한님이었어요. 아래 아자를 써서. 그러니까 희응에다가 점자를 찍고 니은 받침해서 한님이었어요. 제주 발음으로 하면 한글 할 때 혼글 이렇게 하잖아요. 혼님이었어요. 혼님. 근데 이 혼이라는 말이, 한이라는 말이 국어사전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국어에 보면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다, 하나이다, 하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말 한이라는 말이 하늘과 하나이고 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어가 바뀌면서 이 아래 아자가 없어지고 이 말을 풀어서 쓰게 돼버렸어요. 풀어서 쓰면서 이 한님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냐면 하늘로 바꾸고 하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하니까 하늘이 좀 더 강하게 강조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를 강조해서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또 쓰여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목적지가 어디여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엇부터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실 고민했어요. 말씀의 순서대로 때가 참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할까?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첫 번째 선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구약에서는요, 처음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상상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에덴 동산이야.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근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갔는데 전쟁하면서 쉽지 않게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 물론 중간에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끊임없이 외적들이 침략해 옵니다. 아수르가, 바빌론이,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전쟁과 수탈에 시달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나중에는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전쟁과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이 침략하는 것에서 힘이 되니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애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오면 결실되는데 그 땅이 어떤 나라냐?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제주대학교에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는데 제가 몇 가지 목표했던 것이 있어요. 논문을 쓰면서 논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좋겠다, 성경이 들어가면 좋겠다, 성경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논문 제목에 기독교라는 말은 못 넣었는데 성경적인 평화의 관점을 가지고 제주에서 순례길을 걷기, 이렇게 해서 내용 가운데는 이사야서 11장 이 본문을 넣고 성경의 평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 걸읍시다 하고 썼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주대학교의 논문 중에 성경 구절이 들어간 논문이 제 논문이 이제 유일해졌어요. 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논문을 통과시켜 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평화의 관점을 이 이사야서 11장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이사야서 11장이 단지 평화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상이 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 가운데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들이 함께 산대요. 그 다음에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표범도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함께 눕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대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래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물리면 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죽지 않아요 라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구약의 사람들이 꿈꿨던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때예요, 황금으로 길이 돼 있고,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때 무슨 황금으로 집을 지어졌어요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아니, 황금으로 길이 돼 있고 황금으로 집을 지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시멘트랑 황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에 널려 있는 게 황금이면 그게 귀한 가치가 있겠냐고요. 지금 그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일이지, 황금이 그 누리끼끼한 게 보기 좋아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금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금이면 그것 정말 가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자와 약자, 이 둘이 같이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겁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가도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고 물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여성분들 깜깜한 골목 지나기 무섭잖아요, 밤에. 거기에다가 뒤에 누가 발자국이 이렇게 저벅저벅 들리기라도 하면 되게 더 겁나잖아요. 제가 20대 전도사 사역할 때 교회에서 집에 이렇게 출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좀 늦게 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살던 집이 전철역에서 집으로 가다 보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아주 좁은 골목들을 서울에서 지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들을 지나는데 마을버스에서 딱 내려가지고 내 앞에 한 여성분이 가면 골목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조금 달리다시피 가서 이렇게 걸어가요. 앞서 나가요.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별 생각 없이 그냥 뒤에서 걸어갔는데 전도사 할 때는 꼭 양복 입으니까 구두를 신었잖아요. 구두발로 그 골목을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앞에 한 여성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은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뒤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나는 집에 가는데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닌 거죠. 그냥 그 소리와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두려운 거죠. 얼굴도 못 쳐다봐요. 그래서 막 나중에 그분이 막 뛰어가요. 이상하다. 막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다가 제가 이렇게 집에 문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돌아보면서 한숨을 축 쉬면서 이러고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겁이 나나 봐요. 겁나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을 때 그런 겁남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겁나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요즘은 대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잡아먹지 않을까, 이런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겁이 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두려움과 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이에요. 아주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21절 이후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을 고치러 갑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 하셨어요?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봤더니 30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그에게 여짜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쫓아냈냐면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포로 삼았던 것에서 놓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귀신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으면 그 귀신에서 해방되게 해주셨고요,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으면 그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꼭 질병이 나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바뀌어내면 되거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에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 이 다래끼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지난 3월 달부터 있었던 거예요. 3월 달부터 있었던 다래끼인데 이게 커지다가 병원 가서 째고 약 먹고 했더니 또 없어졌다가 또 한 2주 있으니까 또 나왔다가 또 째니까 또 없어지고 지금 이제 3번째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그래요. 그거 아프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눈곱이 이렇게 잘 끼고, 그리고 때로는 따갑고 아플 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넣어야 될 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3, 4, 5, 6, 7, 한 4개월, 5개월째 같이 사니까요, 그냥 이게 별로 조금 불편한 일이지 그냥 아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조금 불편하지 뭐 얘가 나를 크게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두려운 것도 아닌데. 무슨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었냐면, 예전에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강원영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 청소년들도 대예배 1년에 몇 번씩 드릴 때 딱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서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말씀을 전하시다가 목사님이 당뇨에 걸리셨대요. 당이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당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굉장히 그 당 때문에 힘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어느 날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대요. 그냥 친구하지 뭐. 친구하면서 친구끼리는 서로 불편한 건 맞춰주면서 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그냥 그땐 그냥 그러면서 또 좋은 것 보면서 이러고 살잖아요. 너 나랑 친구하자. 당아, 너 나랑 친구하자. 내가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음식 먹어줄게. 내가 너에게 조금 양보하면서 살아갈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너무나도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87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그러고 살아가셨어요. 조금 불편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그냥 조금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육신의 질고가 있었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고요.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가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그 가시들이 있거든요. 그 가시를 없애려고 살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 가시를 나의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꿔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내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돼라고 생각했던 나의 포로된 것이 해방되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일맥상통하죠. 구약은 약자와 강자가 함께하는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샬롬은요, 불편함과 편함도 모두 다 샬롬으로 바꿔서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가 아니라 이 질병도 나와 친구하면서 여기서 내가 해방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그곳을 향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 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 가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른 색으로 표기한 성경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1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즘 TV를 보면 뉴스에서 누가 취임하거나 누가 부임하면 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일성이 무엇입니다. 장관의 취임하고 일성이 뭐였습니다. 국회의장이 되고 일성이 뭐였습니다. 이 일성이라는 말이 취임하고 첫 번째로 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성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결단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주제를 받았는데, 총회 주제로 우리가 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어 봤는데,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여야 되냐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임재하고 언제부터 함께하는가, 물론 그 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때가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가운데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찬양의 이 시작하는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면서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일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적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후렴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대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미 시작되고 앞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다. 그 하나님 나라의 때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오늘 간략하게 간략하지 않았죠? 되게 길게 설명했죠? 근데도 이게 간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느 곳이고 어떤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일성이 이 하나님 나라였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인생을 요약하면 이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